2020년이 어디로 갔는지. 그냥 여튼 코로나와 함께 2020년이 가버렸어요. 지금 이제 10월 마지막, 우리 저기고, 마라나타 워십 11월, 12월 하면 2020이라는 낯선 숫자가 이제 2021로 바뀌는 것을 우리 이제 곧 보게 될 겁니다. 정말 금방이죠. 202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쭉 갔어요. 그 역사의 진보, 이 시간이 흐르는 것과 관련하여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물들여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답을 봐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역사는 진보하는가?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역사는 방향 없이 그냥 이리저리 흐르며 의미 없이 순환을 할 뿐인가? 역사는 과연 진보하는가?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냐라는 것이죠. 세상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적 퇴보를 이야기하면서 코로나가 인류의 시계를 뒤로 돌린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인류의 시계를 이렇게 뒤로 돌린 것처럼. 과연 코로나의 이 시간들은 인류의 시계가 뒤로 돌아간 시간들인가? 아니면 앞으로 돌아가는 시간들인가? 역사는 퇴보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진보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중요하냐 하면 역사가 의미 없는 순환이라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은 망상에 불과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그냥 의미 없는 순환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예. 그럼 역사의 목적이 있고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이끄신다라면 그리스도인 그 역사를 이끄시는 분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목적지를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제시해 놓으신 그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라면 그 사람의 삶은 뻘짓이 되는 것이죠. 뻘짓이 되는. 우리는 역사가 특별한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고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의 진보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이유인 것이죠. 이번 주에 이제 CS가 시작돼서 CS를 하고 있고 아마 영상으로 여기 뭐 CS 훈련생도 직접 오셨고 영상으로 훈련생들이 아마 참여하고 계실 텐데 섭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섭리의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치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지금 목적하신 바를 향하여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통치라는 개념입니다.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항상 이 개념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통치하시는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역사를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그것을 위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코로나조차도 이 땅 가운데 있는 재난과 악조차도 하나님은 인간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컨트롤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컨트롤 바깥에야 이건 퇴보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그 손안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나는 지금 역사를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담대하게. 그분은 지지 않으시는 거죠. 그분은 지지 않으시고. 흐르는 강물처럼 시간은 흐르고 그 시간은 주님의 손 안에서 종말이라는 소망의 바다를 향해 도도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 그렇게 종말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목적하신 바 그것을 향하여 선과 악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종말의 성취를 수종들고 있는 것이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지금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비전이 그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때 모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성취되고 일어나고 이루어지고 드러날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극치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의 끝은 비밀의 성취는 도대체 무엇인가? 일곱째 나팔이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걸 또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장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11장 15절. 1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마지막 비밀이 성취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상의 궁극적 종말과 완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주와 왕으로 온전히 나타나셔서 완전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바로 마지막 지점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고 계시지만 그분의 통치가 완전히 드러나고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분에게 여전히 반역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잡혀지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의 끝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날 걸 믿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은 망할 겁니다. 미국 망할 거예요. 미국은 망할 거예요. 네, 뭐 이제 곧 미국 대선이 일어나겠지만 미국은 망할 겁니다. 중국도 망할 것이고 일본도 망할 것입니다. 딴 거는 의아했는데 일본이 망한다고 갑자기 기뻐하는 표정을 짓는다. 네. 여튼 일본도 망할 거고 러시아, 영국, 독일 뭐 이런 나라들, 프랑스 다 망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망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다 망할 나라들입니다. 아멘. 진짜예요. 성경 이야기.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우리 주님 오셨는데 여전히 중국 유지되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미국 유지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여전히 대한민국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만 남는 것이고 이 세상 나라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중국의 삼작교회가 이 메시지 못하게 하느라고 계시록 설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중국도 망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도 망할 것이고 중국도 망할 것이고 독일도 망할 것이고 일본도 망할 것이고 대한민국도 망할 것이고 이 모든 나라들은 망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 영영이 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바로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망할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통치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정교 분리라고 알려져 있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든 나라들과 정부들은 막을 내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땅에 명백히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의 끝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십자가라는 사형틀에 벌거벗겨진 채로 처참하게 죽은 그 사형수, 그가 모든 나라의 왕의 왕과 주의 주로 오셔서 통치권을 완전히 드러내시고 실현해내실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나팔 불 때 그 역사의 끝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멘 해야죠. 여러분, 그날이 소망이 되십니까?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청년이 모든 나라의 대통령이 되시고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론 앞에 성경은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너네는 뭐 할 거냐? 라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다. 역사는 그렇게 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죠? 너 미쳤네. 너 미쳤네. 여러분, 당연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만약에 어떤 이상한 종교가 세종대왕이 마지막 때 일곱째 나팔을 불며 세종대왕이 오셔가지고 한글을 쓰지 않는 모든 나라들은 망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한글을 쓰는 나라들은 막 자기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믿는 세종대왕 교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미쳤네. 이렇게. 미쳤네. 그런데 예수님은 세종대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의 자기 선언은,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표적과 표징을 주셨고, 그분은 그 죽음으로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마땅히 메시아, 왕의 왕 주의 주가 행하실 구속의 사역을 행하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의 왕 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은 미친 소리가 아니라 진리의 복음인 거예요. 진리의 복음. 완전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는, 이 종말을 아는
이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아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11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 뭐 하는 겁니까? 예언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마지막 때를 아는 교회들은 지금 사도를 대표로 두고 지금 모든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해라. 말씀을 선포해라. 복음을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을 알고 지금 역사는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비전을 지금 오늘 7절에서 말해주면서 그 비전을 본 사람들의 결국은 뭘 해야 되냐 하면 바로 복음을 전해라 라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해라. 우리 주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전파는, 모든 민족에 대한 복음의 전파는 종말을 위한 조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이 영광스러운 복음, 이 십자가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흘러가는 모든 시간들을 물들여야 할 책임과 그리고 그 특권이 바로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2020년 10월 29일이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는데 이 흘러가는 시간을 말씀 복음 전파를 위한 복음의 전파로 물들을 특권과 책임이 그 시간이 종말의 시간으로 역사가 진보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의 백성들에게 요청되어져 있고 명령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야 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0장 7절부터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복음을 전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하나의 말씀도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 이것이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물들여야 할 교회의 책임과 특권이라는 것이죠. 종말을 믿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예언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하는 것이 인류를 목적하신 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의 가장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경영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통치의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라는 거예요. 기업들이 살고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못나고 찌질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부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원래 영영한 지옥의 그 하나님의 진노에 처할 운명,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된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네, 심판이 있다. 이것이 바로 11장에 보면 11장에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10장 우리가 쭉 읽고 11장에 보면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는 지금 교회 대표로서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라는 명령을 받고요. 그것을 실현하는 모습은 이제 두 증인을 그려서 두 증인을 통하여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현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1260일은 그냥 어떤 진짜로 지금 날짜로 1260일이 아니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여
이미와 아직의 시대, 초림과 재림의 시대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자기가 11장에 요 본문에 나오는 두 증인 중에 한 명이라며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예수 왕권 선교회인가? 맞을 거예요. 예수 왕권 선교회의 그 교주는 자기가 두 증인 중에 한 명이어서 나중에 자기가 예루살렘 가서 죽을 거라고 하는 할머니시라던데. 네. 그런 사람이 한국에도 있고 뭐 여기저기 막 이단들 있겠죠. 그런데 그런 성경 해석 자체가 틀린 겁니다. 두 증인이라는 것은 이미와 아직의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전체를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가 두 증인 거예요. 두 증인인 것이. 이렇게 두 증인은 이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마지막에 15절에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결국 말하는 것은 역사의 진보를 위해서 너희들이 역사의 진보를 보고 있느냐? 역사의 종말을 아느냐? 지금 역사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 능하신 이의 손 안에서 지금도 하루하루 그렇게 마지막 그렇게 똑딱똑딱 시간이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복음을 전파해라. 그냥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라. 이 두 증인이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선교의 의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의무에서 제외된 교회는 없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아닌 교회는 없는 것이죠. 선교하는 교회가 아닌 교회는 없어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교회와 같은 거예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교회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교회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선교하지 않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주고 우리의 사도신경조차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에 중요한 것으로 넣고 믿고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주 이상한 것이죠. 물론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교에 관심이 없는 교회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이상한 거예요. 그런 교회는 이상한 거라는 것이죠. 항상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항상 어떻게든 동참하려고 애쓰고 하는 마음과 모양과 태도가 교회 안에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모든 하나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교회와 개교회가 관심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자기 교회가 고아들의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는 교회거나 뭐 어떤 구제 사역을 많이 하거나 그러다라면 다른 어떤 교회에 비해서 선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나는 그거 안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난 그거 관심 안 갖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교회 못 봤잖아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런 건 불가능한 거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교회는 항상 선교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그저 개인 구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인류 역사 전체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에서의 핵심 축인 거예요. 복음이 그거예요. 복음은 그냥 한 사람 구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인류 역사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인 거예요. 커다란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뭐 포스트 모더니즘에 보면 혹시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거 배우시면 모르겠어요. 메타 내러티브 막 이런 거 뭐 거대 서사 막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복음이 그거예요. 뭐 그냥 그거에 뭐 이름 붙여가지고 뭐 딴 거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원래 복음이라는 거대 서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복음이라는 큰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냥 여기에 끝나지 않고 그러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준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까지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8절에서 10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7절에서 역사 진보의 비전을 7절에서 이야기하고 결국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이 비전을 선포한 다음에 11절에서 그것을 위한 실천, 예언해라 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있는 8절에서 10절은 그 사이에 역사의 비전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예언하는 실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하라는 겁니까?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어라. 그거예요. 핵심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는 그림은 에스겔서에서 또 나오는 그림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말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된 말씀을 받아서 먹고 예언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오늘 복음의 말씀, 물론 세상을 심판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고 의롭게 하는 말씀을 먹고 예언하라고 명령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이상한 일이, 낯선 일이 그냥 먹고 예언했더라 이러면 깔끔한데 약간 낯선 일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입에서는 단데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는 사도의 체험입니다. 이것을 먹는 자는, 이 복음을 먹는 자는 입에서는 다나 그 배에서는 쓰게 되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말씀은 달고 또한 쓰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달고 말씀은 또한 씁니다. 이것은 말씀의 달콤함과 또 말씀의 살아내는 삶에 쓴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이 말씀을 소화해내는 과정,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의 자기 부인과 어려움 등을 쓴 것을 통해서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표현이겠죠. 여튼 그 내용이 무엇이든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예언을 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겐 특별하게 더 특별한 부르심으로 이것을 위해서 그냥 삶을 살도록 하는 사역자적 부르심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부르심이 또한 있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일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도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삶 가운데 심겨진 영역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적 부르심을 받아 말씀에 헌신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역자들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과 그리고 뭔가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것은 근데 비단 요즘 시대만의 것은 아닙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말씀이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3장, 5장 이렇게 읽었어요. 3장도 읽고 5장도 읽고. 그러니까 아침에 고등학생이 아침 7시에 학교를 갔나? 그랬어요. 7시인가. 뭐 여튼 그땐 그렇게 갔어요. 학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 장난기 넘치는 놈들이 막 오는 거예요. 야, 기준아! 뭐하냐? 이렇게 기도하냐? 뭐 성경을 읽고 있으면 야, 너 목사 될래?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 나 목사 안 해. 저는 목사 안 한다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돼 있지만 목사 안 한다고 그랬어요. 계속 목사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1학년 마지막 2학년 넘어가는 1월 때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전에는 뭐 딴 거 막 이거 하겠다 막 이렇게 막 저기를 했는데 안 한다고 여튼 그렇게 되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서 했는데 뭘로 헌신을 했을까요?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선교사를 헌신했는데 그때 나는 여전히 신학은 안 해. 목사는 안 해. 꼭 목사님이 돼야만 하나님이 일 아는 건 아니잖아 라는 어떤 이 죄인의 교만함과 반역성이 그 안에 막 이렇게 여튼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나는 그 목사가 안 돼도
충분히 하나님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교만과 악함이 그 안에 섞여져 있어서 막 그렇게 해다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제가 그때 한 지금 20여 년 전만 해도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냥 그 사역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특별히 젊은 세대들 안에 뭔가 기성세대를 향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자원을 하여 기쁨으로 이 일에 뛰어드는 은혜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말씀 사역자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파해야만 하고 그들은 모두 이 말씀을 먹는 경험, 그래서 이 달고 쓴 경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콤함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달콤함, 말씀을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썼더라. 그냥 이것을 그렇게 딱 읽으면 직관적으로 나 그거 뭔지 알아. 나 그게 뭔지 알아. 말씀을 경험하면서 오는 달콤함과 말씀을 경험하면서 오는 그 쓴 것, 그것이 뭔지 나는 알아. 라는 여러분 그런 알미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달콤함, 먼저 말씀의 달콤함을 아십니까? 말씀의 단맛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단 것을 아십니까? 말씀이 너무나 달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막 눈물이 나고 춤을 추겠고 막 이런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아서 그냥 이 말씀 속에 빠져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이 말씀의 달콤함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의 달콤함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있어야 됩니다. 정말 있어야 됩니다. 없다면 이거 정말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말씀의 쓴맛을 압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비통하게 하고 우리를 애통하게 하고 이 말씀 앞에 이 나를 보면서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통회하고 아파하고 비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어려움,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과 고난, 이 말씀을 소화해내는 것,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어떤 그 쓴 것, 그것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됩니다. 또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기자는 그냥 말씀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말씀의 사람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송이꿀보다 다나이다 라는 고백도 넘치지만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애통함과 비통함들이 그냥 그 구절들, 그 고백들이 시편에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달고 쓴 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결국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시편 기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을 높이자 라는 예언함으로 모든 달고 쓴 것을 경험하는 이 시편 기자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을 높이자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자고 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인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이것은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어떤 전쟁보다도 치열한 전쟁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 전쟁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과 불법의 비밀이 함께 역사하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가서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리스도의 신비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이 예비되는 것처럼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불법한 자, 우리가 소위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이 시대는 지금 말하기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비인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수십 명 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 지금 이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다라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확장되고 편만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불법의 신비 또한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세계가 복음화되어 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인류의 반역성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세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막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간의 반역성, 양심이 화인 맞아가는 시대의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불법의 신비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성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전쟁이 하나는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는 이 불법 판자에 오는 길이 예비되고 있는 겁니다. 반역성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가 우린 살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 이야기와 여러분 11장에 우리가 두 증인의 이야기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았지만 두 증인 이야기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보면 물론 이미와 아직의 이 모든 시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시대가 신자의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의 성도에 대한 핍박이 강해지고 어쩌면 그들이 저 세상이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대해서 승리했다라고 여겨지는 상황에까지 성도가 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증인이 죽어버리는 거죠. 두 증인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기뻐하고 선물 보내는 거죠. 그냥 교회가 망하고 세상이 승리했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그때 영광의 왕이 오셔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영광의 왕이 오시는 거예요. 교회는 지고 패배한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오셔서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그분을 향하여 신실하고 충성됐던 자들에게 그들을 높이시며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상 주시는 일이 이제 곧 올 거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십니다. 네, 우리 주님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는 이 말씀 앞에,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 앞에 내 삶을 딱 갖다 놓으면 이 말씀은 내 삶을 어떻게 해체하고 어떻게 재조립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림이다라는 이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재조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정하고 새롭게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어떻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서 이 일을 섬길 것인가 하는 거예요. 먼저 분명한 것은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가장 분명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너희는 추수할 일꾼이 되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보내어 주시는 부르심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는 그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근데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요.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도 말씀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도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것을 잘 듣고 싶으시면 나중에 주기도문 캠프에 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이 진리 전쟁, 불법의 신비와 복음 사이의 이 전쟁에 가장 치열한 싸움은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냐 하면 바로 뭐냐 하면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이것만 되면 거의 돼요. 바로 두루마리를 짚는 거예요. 헬스장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피트니스 센터 같은데 이렇게 웨이트 하는 사람들,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장 치열한 싸움이 뭐예요?
헬스장에 가는 겁니다. 아, 진짜예요. 헬스장에 가는 싸움이 가장 치열한 싸움이에요. 가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뭐 살아내고, 배 달고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막 그걸 예언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치열한 싸움은 그 말씀을 짚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앉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시간을 내는 거죠. 이게 가장 치열한 싸움이에요. 원수는 바로 여기에 생사를 걸어요. 이게 먼저 되면 원수는 자기가 진다는 걸 알아요.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야 만다라는 것을 알아요. 가장 치열한 싸움은 바로 헬스장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여기에 모든 싸움에 집중이 있어요. 두루마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루마리 앞에 앉고 두루마리를 먹기 위한 시간과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가장 치열한 전쟁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인류 역사를 이끄시는 이 이끄심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감당하게 하시는 특권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만약에 하루 7장씩 읽으면 10만 원 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겠죠? 하루에 성경을 7장씩 읽으면 5만 원을 주겠다라고만 해도 읽겠죠? 제가 예루한테 하루에 7장씩 읽으면 10,000원을 주겠다라고 하면 예루가 읽겠죠? 미안해, 예루야. 네,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신실하게 읽는 게 아니에요. 읽을 때도 있고 못 읽을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2020년 10월 29일이라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하루를 이 역사를 진보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역사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퇴보라고 여겨지는, 우리의 눈으로는 별 의미 없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피조 세계를 통치하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2020년 10월 29일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함으로 매일매일 시간마다 분초마다 인류 역사를 그 종말의 그때 그리스도의 통치 왕권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날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계속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동참하는 자들을 향해서 동참하길 원하는, 동참을 해야만 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두루마리를 가져라. 그리고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하루 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였는가? 나의 오늘 하루는 말씀을 먹고 말하는 하루였는가?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거는 사람 말이죠. 그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의 나라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을 통해 계속 진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기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보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보장받았다라는 것이 이 싸움이 치열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 어떤 전쟁보다도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안에 말씀을 짚고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